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귀한 우리 창대 가족들을 위해서 최고의 은혜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 60장 1절 3절 말씀은 너무 잘 아는, 찬양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굉장히 유명한 성경 본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됐는지를 이해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60장은 바벨론 포로 이후 회복과 관련이 깊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8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8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포로 생활, 사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가 지금도 우리 사람 생각에 뭔가 좀 여러 가지 아픔이 되고 또 많은 동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8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채 그것도 자기 땅에서 정복 땅에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그 페르시아 바사 왕 고레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바벨론이 일순간에 무너져요. 그게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의 때 80년 이후거든요. 그리고 고레스가 유대인들의 귀환을 명령하면서 에스라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너희들 성전 재건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8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 근데 갑자기 바사 페르시아가 나타나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황제가 명령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 지어. 성전을 위해서 지키 필요한 것 내가 제공할게. 가서 회복해. 언약 붙잡고 완전히 금이 환영한 거죠. 그리고 딱 돌아왔는데 뭐냐? 언약 붙잡고 현장 갔는데 현실이 녹록지 않아.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성전은 무너져 있고 도시는 황폐하고 경제적인 것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미 약탈자들에 의해서 모든 게 장악된 상태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은혜 받아 막 하나님 은혜 주시고 말씀 딱 붙잡고 현실 딱 현장 갔는데 쉽지 않단 말이에요. 될까 싶고 말까 싶고 막 이런저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이게 현장에 딱 서 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현장에 가. 현실이 너무 대단해. 쉬운 게 없어요. 그렇죠?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 도저히 이게 바뀔 수 없을 것 같아. 그 세상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찬양 속에도 이런 찬양 있잖아요. 큰 세상 속에 아주 작은 나, 골리앗 같은 세상과 작은 나를 비교해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현장의 삶을 지켜내고 도전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이미 네 안에 빛이 이르렀다. 참 빛 대신 그리스도 생명이 네 안에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만 깊이 봐도 돼요.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생명의 빛이 네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다가 현장 가다 보면 어두움이 내 눈을 사로잡고 캄캄함이 내 마음을 무너뜨릴 때 있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죠? 속지 마세요. 그 어둠과 캄캄함을 비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여정 자체를 히브리서 11장 1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믿을 만한 거,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많지, 그거 믿고 보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딱 말씀 앞에 지적 동의가 아니라 인생의 무릎을 딱 꿇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일어나야 해요. 무슨 말일까요? 내 삶에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나의 한계와 틀과 올무에서 벗어나야 돼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삶의 영적 성장과 영적인 집중과 영적인 도전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한계와 틀과 올무는 뭐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뭐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스며들어 있는 불신앙.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불신앙도 뭐요? 믿음의 종류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빼고 다 믿는 믿음이라. 우리도 거기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뭔가 올가매고 있는 저마다의 뭐요? 질병일 수도 있어요. 무능일 수도 있어요. 염려일 수도 있어요. 가난일 수도 있어요. 여기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뭐요? 다 내어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 다 뭐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약속 붙잡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 떠나서 모든 것 내려놓고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딱 말씀 속에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영적으로 일어나지 못합니까?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일어남은 우리가 벗어나고 모든 것을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결단으로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바꾼다니까요. 제 사회 갈 때 한 랩런트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시간이 되게 많은데요, 시간이 없어요. 어떤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엄청 양심적이라. 게임할 시간도 많고 TV 볼 시간도 많고 인터넷 뒤질 시간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3, 40분 들을 수 있는 내게 전혀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내가 되게 솔직하잖아요. 이쁘다 내가. 진실하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딱 중요한 시스템이잖아요. 기도 시스템, 말씀 시스템은요, 의지적 노력과 결단으로서 우리 삶에 절대 세팅되지 않아요. 뭡니까? 치열한 영적 싸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의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삶에 딱 임하도록. 그래서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심이 내 삶에 임하여 내가 뭐요?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참된 진리 안에 있는 자유함을 누리도록. 에스겔서 37장에 뭐라고 합니까? 절대 불가능한 마른 뼈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뭐가요? 군대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진짜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래, 내 삶에 오랫동안 뿌리 내려져 있는 불신앙, 혹은 내가 도저히 이것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에 많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뭐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도록, 절대 가능한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오늘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붙잡으면 돼요. 일어나라. 오늘 제목은 뭐예요? 빛의 망대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빛의 망대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다 복음의 능력 붙잡고 내 삶에 새로운 시작을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인해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 앞에 딱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빛을 발하라. 빛의 망대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우리가 계속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의 삶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뭐예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빛으로 우리 삶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저와 여러분을 뭐요?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뭐요? 하나님이 주신 빛을 발하는 영적 도전과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누굽니까? 빛의 망대예요. 우리 옆에 성도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빛의 망대입니다. 빛의 망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자다. 그렇죠? 딱 그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 속에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생명의 빛으로 현장에 이 생명의 빛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빛의 망대는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는 자, 어둠과 캄캄함 속에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부담 갖지 말고, 전도의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영접, 교회와 제자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때와 시간표에 따라 이루시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뭐예요? 전하는 사람, 빛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 어두운 길을 가는데 하필 핸드폰을 가지지 않고 있어서 발목이 살짝 빈 적이 있어요. 발목을 살짝 다치고 나니까 갑자기 그 길이 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빛은 없지, 내가 잘못 발을 뒤셔서 발을 다쳤지. 근데요, 멀리서 누군가 후레쉬를 들고 딱 오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보자 깜짝 놀랐죠. 갑자기 어두운데 제가 갑자기 있으니까. 죄송한데 제가 발목 좀 다쳤는데 도와달라고. 제가 어둠 속에서 어찌할 바 몰라서 약간 두려운 상태 속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조그만 빛으로 제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전도라고요. 길을 몰라, 이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길을 몰라, 답이 없어. 그 사람에게 뭐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영접시키고 교회에 데리고 오고 이 사람을 제자시키고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표 따라 주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전에 뭐예요? 우리가 빛을 전하는 빛의 망대로 전도자의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빛의 망대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나의 입술을 사용해 달라고. 또 성격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되게 외향적이라,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라. 그래서 뭔가 말 한마디 하기도 불편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나 성향에 나를 정의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외향적인 사람 전도 잘합니까? 아니에요. 전도하는 사람 뭐예요? 그리스도의 확신 가진 사람이에요. 성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향대로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면 돼요. 자, 기억하세요. 빛의 망대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빛의 경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빛의 망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뭐예요? 경제도 일어나야 돼요.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내게 전도와 선교할 진짜 제자와 경제와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업에 나의 탁월함과 경험이 아니라 탁월함과 경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빛의 경제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에 임하면 하나님이 경제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한 장로님이 저한테 간증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뭐 때문에요? 교회가 선교한다는데 내가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주머니 있는 거 딱 20만 원이 전 재산이었대. 근데 낼까 말까 예배 내도록 고민되더래요.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데 내가 이거 내뿜으면 내가 지금 기름값도 약간 애매하고 이렇다는 생각 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서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울었대. 근데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한심하게 보더래. 그렇게 믿음이 없냐? 니 그밖에 안 되냐?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딱 예배 다 마치고, 헌금 시간에 헌금 못했어. 예배 다 마치고 자기 딱 하면서, 하나님, 내가 장로로서 자존심 너무 상한다고. 선교하는데 헌신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딱 20만 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내가 전도와 선교에 주저하지 않는 인생 되게 없어서 딱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업에 딱 도전했는데 하나님의 문을, 또 다른 문을 그러면서 시작되었던 작은 전도와 작은 헌신이 점점 큰 전도와 선교로 이어져 나가고, 그게 렘넌트 운동의 배경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렇지. 분명히 하박국에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시험해봐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내게 드리면 내가 어떻게 축복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시험해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빛의 경제를 주실 수밖에 없는 빛의 망대로 현장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대단하고 크고 많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삶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과 전도운동과 생명운동 위해서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무엇입니까? 이 빛의 망대들이 모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빛의 성전을 세우는 중요한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많지만 교회가 없어요. 목사는 많지만 목사가 없어요. 교회가요 점점 사라져요.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네피림 시대로 말미암아 개개인들은 뭐예요? 집착과 분열과 영적 문제와 저주 속에서 계속 또 고통당해요. 자,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사건 사고가 끊없죠. 이게 뭐예요?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네피림 시대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전 예전에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뭔 얘기냐? 경찰서 10개가 있는 것보다 올바른 교회 하나 있는 게 훨씬 국가에 유익하다. 중요한 말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서 이 창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빛의 성전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강단에서 빛이 선포되고 그 빛이 선포된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의 삶이 빛나고, 그 빛으로 인해서 뭐예요? 어둠과 캄캄함 속에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로 걸어오고, 하나님의 빛이 세상과 237 5천 종족에 증거되고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뭐 돼야 되겠습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빛의 성전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기도의 중요한 배경을 통하여 모든 일들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뭐예요? 빛의 망대로 현장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대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빛의 이정표를 주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빛의 망대의 정체성을 가지고 전도 운동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빛의 경제를 향해서 그릇을 준비하고 빛의 성전을 세우는 중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뭐예요? 빛의 이정표를 주시는 거예요. 빛의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정표,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된 이정표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성취의 이정표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잘 아실 겁니다. 요셉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셉의 언약과 현실이 완전 반대였단 말이에요. 요셉의 언약은 뭐예요? 항상 자기에게 11별이 해달별이 절하고 11볕단이 절하는 그런 위치였어요. 근데 현실은 뭐예요? 자기가 계속 엎드려야 돼요. 노예로 가. 벗어났는데 감옥 가. 감옥 가서도 뭐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잊혀져. 기다렸단 말이에요. 자,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도 있겠죠. 근데 요셉은요,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정확한 하나님의 성취의 시간표를 만나요. 그 성취 속에서 바로가 창세기 41장 딱 38절 39절에 보면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해요. 신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취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뭐예요? 불신자들을 눈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임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전달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없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도록 내 삶에 빛의 이정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뭡니까? 빛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빛의 여정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2, 3, 7, 5천 종족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빛을 발하겠습니다. 정말 현장에 빛의 망대로 서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고 빛의 경제를 향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날마다 도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빛의 성전을 세우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로 창대교회가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뭐예요? 언약이 성취되는 빛의 이정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빛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삶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자, 3절입니다. 이사야 60장 3절 말씀 뭐합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2, 3, 7,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삶 속에서 결론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뭡니까? 이번 한 주간에 중요한 영적 싸움 하세요. 어떤 싸움입니까?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뭐예요? 일어나는, 내 삶의 모든 올무와 함정 같은 완전히 무너뜨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빛의 망대로 현장에 정말 생명운동과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버릴 것과 찾을 것과 세울 것을 딱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버릴 거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많은 악습들 혹은 반대로 내 속에 있는 염려들, 불신앙들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딱 집중해서 내 안에 생명의 빛을 딱 가득 비추고,
어떤 걸 세웁니까? 이 영적인 상태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도전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뭐예요? 나만의 기도 시스템. 다 있으시죠? 자, 몇 분의 약간 동공이 흔들립니다. 괜찮아요. 이번 한 주 동안 나만의 기도 시스템.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사람과 약속을 정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시간에, 정해진 약속 시간에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예의, 진짜 중요한 예의 아닙니까? 그럼 되게 사람이랑 약속했는데 내가 1시간밖에 없어서 그 사람 딱 1시간만 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없고 계속 핸드폰에 계속 딴지대. 그럼 되게 화나겠죠. 마찬가지예요. 뭔가 시스템이 다른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 내 하루 중에 딱 내가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은 나만의 기도 시스템입니다. 딱 시간을 정해놓고 정식기도죠. 그 시간 속에 필요하다면 핸드폰 딱 끄고 하나님 앞에 딱 복음에 집중해서 뭐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일어나서 빛의 망대로 서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 말씀에 집중하는 시스템을 딱 경고기 세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명의 빛을 발하는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의 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속에 모든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빛의 망대로, 빛의 경제로, 빛의 성전으로, 빛의 이정표로, 빛의 여정을 걸어가는 증인으로 서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